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로부터 17절 말씀, 믿음으로 성취되는 은혜의 약속. 로마서 4장 9절로부터 17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확실한 것이냐, 그것을 증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명의 증인을 목격했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전혀 다른 복음의 특징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본문이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본문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9절로부터 12절 사이의 본문입니다. 9절부터 12절 사이의 내용은 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 이 뜻,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 9절로부터 12절입니다. 먼저 9절 말씀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이 의롭게 되어진 이 복이 할례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무할례자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냐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계속해서 논쟁으로 이어가는 것이죠. 그럼 이 질문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갑자기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할례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냐 무할례자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냐 하는 이 말씀은 율법만으로 족하냐 아니면 복음까지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복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질문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앞부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이 말씀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그때가 언제냐 이 말이죠. 언제 그렇게 여겨졌느냐? 그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느냐 무할례를 받은 사람이었느냐 이 질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내려요. 뭐라고 답을 내리냐면 10절이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창세기 17장의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15장 때에는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이것은 무할례자에게 의롭다 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11절 말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는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무할례시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할례시에 의롭다 함을 받았으므로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 복은 유대인에게만 미치는 복이 아닌 것이지요.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것이고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 계속 말씀드립니다. 차별이 없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 뒤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은 이유는 유대인들의 조상인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된 것은 그전이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 아니라 모든 이들의 조상이 되어지는 표시가 여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할례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이 될 수 있음을 보인 모든 열국의 아비로서의 모습이고 그가 할례를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사실을 다 설명하는 것이 9절로부터 12절 사이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 복은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것이다. 이 칭의의 복은 모든 이들을 향한 복이다. 라는 그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12절까지인 것입니다. 13절로부터 17절까지는 그렇다면 이 칭의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느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하는 내용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상속자 문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누가 후손이고 누가 이 복의 상속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밖에 없고 유대인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상속하는 것, 하나님의 이 복을 이어받을 자는 자기들밖에 없다. 이 주장을 계속 펼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은 그렇지 않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므로 이 복 또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후손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하면 바로 믿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후손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 유대인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주장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만약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무 가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함께 예수를 믿는 자들의 믿음 또한 아무 의미 없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이 비록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를 15절이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15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만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율법이 복이 되고 그 율법이 모든 후손들에게 세상을 상속하는 법이 되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죄입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15절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율법이 없었다면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었으므로 주님께서 너 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복일 수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복일 수 없다는 말은 육신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이 복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후손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누가 진짜 상속자냐? 이 질문이죠. 누가 진짜 상속자냐? 어떻게 해서 상속자가 되느냐?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만이 이 은혜를 이어받게 되어 있고요.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복된 약속, 복된 복음에 대한 말씀이었거든. 그러니 누가 상속자냐? 예, 은혜로 믿어서 이 복을 누리는 자가 상속자다 하시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계속하죠.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이신층이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믿을 때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이요 세상의 상속을 받을 자로 함께 이름이 올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하는 사실을 굳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특징이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치는 것. 그래서 16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상속자냐? 은혜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은혜의 정가를 입는 사람이 참된 상속자다. 16절 계속됩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따라서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냐? 바로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상속자다. 그럼 거꾸로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냐?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그것이 16절이 설명하는 바입니다. 17절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란 말은 여러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의 조상으로만 있으면서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냐면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 아니라 모든 무할례자들의 조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또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피가 아닌데 아브라함의 혈손이 아닌데 어떻게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바울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바를 다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 최대 경험은
이삭을 바칠 때잖아요. 그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면서 끝까지 나에게 후손 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의 몸이 죽은 것과 같았는데 이삭이 태어난 것,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혈손만이 후손 되겠느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부르셨고 열국의 아비로 삼으신 것은 그거는 핏줄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바로 믿음이다. 믿는 모든 이들은 이 복을 함께 누리는 자, 이 약속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은 어디까지 파급되느냐 하면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파급된다. 이 말씀 함께 들은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율법 때문에 할례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 아니란 이야기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로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의를 이루신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은 내 자랑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참으로 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기도도 동일합니다. 신앙을 내 자랑 삼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항상 기억하여 겸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삼으신 이 사실을 자꾸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약속의 후손이 되어졌고 그 복의 후손이 되어지면서 세상의 상속자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이죠. 결국 주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책무이고요.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이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이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세상 맡기시는 것인데 주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청지기, 주님의 심판날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청지기로 살아야기에 주님 이 책무를 다하는 선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누구였냐면 우리였지 않습니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우리였지 않습니까? 우리야말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복음, 그것을 들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 되어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우리도 만나게 된 것이지.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되어 우리 주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